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건강과 또 지켜주심에 감사하지만 또 여전히 아픈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속히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 시리즈 또 룻과 함께 진행하고 있네요. 룻기를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1장은 나오미, 2장은 룻, 3장, 4장은 보아스. 그러면 각각의 주인공마다 시선들이 있겠죠. 나오미가 보는 시선, 룻이 보는 시선, 보아스가 보는 시선, 일꾼들이 보는 시선, 또 이 많은 성내의 이 지도자들이 보는 시선들, 여러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나오미가 보는 시선 가운데 그 나오미의 시선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이 좋아 보였겠죠. 다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지내온 나오미의 시선 속에 희망이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부어진 그 비전의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그래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그림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이 아니에요. 아주 희미하게 보여지는 작은 구름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 발견하고도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 작은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보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선 맞이죠.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다 보면 모압에서의 실패도 베들레헴에서의 이삭 죽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보려면 내 삶에 감동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죽기로 해서 한 에바만큼 가득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삭 죽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어디서 이랬니? 어디서 주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감동돼서.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소하고 낯선 곳입니다. 홀로 된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섰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외부 사람이 그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또 홀로 된 그 젊은 아낙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됐겠죠.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왔는데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니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지켜달라고. 많이 거두는 것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그냥 지켜달라고.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얼마를 거둘지는 그 어느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의 관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삭 죽기에서 한 바구니를 거뒀다고 해서 그게 큰 감동을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 정도 얻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2주 정도 먹을 분량인데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2주면 또 바닥 날 건데 근데도 감동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통해서 주은 한 에바의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모든 염려했던 것, 하루 종일 염려했던 것 다 해소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거둘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런데 내일을 보장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는 많이 현장에 못 계셔서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온라인으로도 오후에 참석하십시오. 룻기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니까 내일을 보장받는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리고 보호 안전. 야,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염려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소소한 감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삶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예상 밖의 일들, 염려했던 일들이 바뀌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부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감동해 볼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릭도 읽지 마시고 감동받듯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소소한 감동을 느끼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감동을 만드시는 분, 감동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예상과 예측을 빗나가는 그 감동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 삶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 날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돌이키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뭐예요? 내 삶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였어요? 그 밭이 보아스 밭이라는 거예요. 룻은 잘 모르죠. 그런데 나오미는 알아요. 드디어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란 이름이 등장했어요. 전혀 보아스란 인물을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 모압에서 돌아올 때 이 보아스란 사람이 준비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주목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오미는 발견한 거예요.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룻은 모르는 그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이 회복입니다. 발견이 회복이에요. 발견할 수 있으면 그때가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비전을 발견하면, 작은 구름이라도 발견하면서 그 감동을 발견해내면 그때가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룻은 몰랐지만 나오미는 알았어요. 발견 회복의 시작입니다. 룻에게 부어질 은혜의 시작은 기업 물을 자의 발견에서부터였어요. 곧 보아스의 발견에서부터였어요. 나오미는 그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 밭으로 갔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우연이지만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보아스로 간 것은, 보아스 밭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즉각적으로 감지했어요. 그들의 삶에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내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결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도될지도 모르지만 발견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발견에서부터예요. 비전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하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20절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앞에 그 뒤에 그 똑같은 그가 아니에요. 앞에 그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하노라. 두 번째 그는 뭐냐? 보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자칫하면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게 뒤에 그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쉬운 성경 버전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길 빈다. 그 사람은 이제 앞에 그예요. 보아스예요. 두 번째 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관점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나에게 징벌하시는 분, 징계를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 한 바구니 얻은 그 이삭 죽기로 얻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느껴요.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산자는 누굽니까? 본인과 며느리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또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베푸셨구나. 이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룻기 1장 20절 21절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놀라면 이 사람 나오미야.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 뭐라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지명을 생각하면 마라라는 말 뜻이 쓰다. 쓴 인생이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쓰디 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징벌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 근데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구나. 산자나 죽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 가장 큰 발견은 어떤 발견이었어요? 내 삶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발견이었어요. 내 삶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발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가 발견했던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세상에 보아스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그림이 생겨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어찌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상상이 되는. 또 더 나아가 내 며느리 룻이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 이게 비전 시작이에요. 발견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룻의 결혼 가능성, 집안의 땅에 회복할 가능성이 순간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나오미가 보아스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녀에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심어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전 가운데 담아놓으신 게 뭘까요? 바로 그 집안에 흐르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대속의 복음.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 그 당시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 뭐냐? 되찾다, 구속해주다.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겠죠. 고엘 제도는, 그 당시 고엘 제도는 가족, 친족 간의 그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거나 가까운 친척이
땅을 팔아버렸을 때, 가난해서 팔아버렸을 때 그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는 것, 이게 고엘제도예요. 대속해주는 것, 대신해주는 것, 구속해주는 것. 나오미와 룻이 자식도 없이 남편도 죽어서 기업이 다 끊어졌어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언약, 미래, 소망 다 없어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자신들에게 기업 물을 은혜가 있을 것임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 보기 시작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사실 진정한 고엘은 누구예요?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엘 제도라는 제도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셔요.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고엘 그 구속을 발견했어요. 발견이 치유요. 그 발견이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비전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룻을 표현하기를 어떤 수식을 붙였습니까? 어떤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사람인 건 알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의 흐름상 은혜가 부어질 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자가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무엇이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가 회복이 될 거라신 것을 암시해 주는 것. 이 모압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모압 여인이 이 다시 기업을 물음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룻은 몰라요. 그때까지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친절을 베푼 좋은 사람, 안전을 지켜준 좋은 사람. 내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 소문이 나서 나를 좋게 봐주고 현숙한 여인으로 봐줘서 좀 이 추수할 때까지 잘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장을 해주고 다른 소년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일러주고 또 소년들이 또 물을 먹으라고 해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푼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룻은 거기까지지만 나오미는 더 다른 걸 봐요. 은혜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 너머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 가운데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또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추수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했던 거예요 하면서 지금 어머니에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 그 소년들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분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른 걸 봐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는 거의 2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는 뭘 보는 거예요? 이 2달 기간 동안 룻이 누구랑 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랑 더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2달 동안 보장받는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 나오면 지금 무언가 희미한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장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기다림이에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인가 있어요. 기다림이란 게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룻에게 더 당부를 해요. 22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자, 아까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년들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아스는 의도는 뭐예요? 지켜주려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혹시 다른 사람 업신여기 당하지 않도록 그 소년들 앞에서 보호 속에서 있으라고 말했는데, 나오미는 다른 말을 해요. 내 딸아, 그 소녀들, 함께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시 한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기까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좋은 의도로 말했겠지만 혹여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그들의 소녀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은 혹시 연애 감정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아스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나오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미리 당부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룻에게 주는 충고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충고해 주는 거죠. 비전이 보이면 그 비전이 이루기까지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한 바를 얻게 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현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비전이란 그림을 봤지만 그 비전 너머에 있는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비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너머에 있는 열매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허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감동을 주시며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환경을 발견하십시오. 발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준비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